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같이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독교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 혹은 종의 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섬김의 도라, 종의 도라, 십자가의 도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앞서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방종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종로로 되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해방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삶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서로 종로로 타자, 이 서로 종로로 타라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란 말은 불명예스러운 명칭입니다. 그런데도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인물들이 종이란 용어를 참 많이 썼는데요, 구약시대 때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문구를 썼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요. 종이란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시를 받으면서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만큼 순종하는 것이 종인데, 종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을 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자신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족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회에서도 교우들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직장에서 동료를 사랑함으로 섬긴다면 그리스도의 한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섬기지를 아니하고 사랑하지를 아니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정말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사랑의 종으로 섬긴다면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서로 종로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종로를 탈 수 있느냐? 첫째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종로를 탈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으로 종로로 타려면 겸손해야 종로로 타지, 교만하면 절대로 종로로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지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 주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발을 씻기는 자 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네게 배우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남을 섬길 수 있지, 겸손이 없으면 남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겸손이 있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도 일해 줄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도와줄 수 있고,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고, 자식들이 부모를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어른인데 하면 그때부터는 시키기만 하지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출 때에 나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탈취물을 나눌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약한 사람들, 몸이 약하거나 물질로 약하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교회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교회 와서 무슨 대접받고 존경받으려고 교회를 나온다면, 교회에 무슨 직분을 받을 때 존경받으려고 직분을 받는다면, 그것은 뭔가 생각이 잘못됐고 철학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 직분을 맡는 것은 섬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동일해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맡는 거지, 교회 와서 인사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고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의 철학을 배우고 주님의 신앙,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이 모인 가정은 항상 불화와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도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한 이유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참 신앙이지, 교만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지요. 섬김만 받다 간다면 하늘 앞에 가서 상금 없을 겁니다. 많이 섬긴 그 사람, 많이 봉사한 그 사람, 많이 사랑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 중에 영국의 처칠경을 손꼽을 뺄 수가 없어요. 당시의 위대한 정치가요, 탁월한 지도자였는데 그가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된 적이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벽돌을 쌓으면서 그가 얻은 진리가 있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도 한 단계 한 단계 차게 쌓아야 빌딩이 되고 건물이 되는 거지, 밑에서부터 제대로 안 쌓으면 좋은 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살이도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배우고 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설레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섬기면서 봉사할 때에 큰 것을 맡아도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가정에서 잘 섬기는 사람, 내 교회에서 잘 섬기는 사람, 내 직장에서 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을 맡겨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칠경은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당선이 되고 정치인으로서 큰 일을 향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인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에도 겸손을 배워서 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있었는데 자기 금고에 돈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알아보도 안 하고 자기 집에 일하는 한 사람을 의심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종을 의심해가지고 재판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손을 잘라버리고 자기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한 초가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들어갔더니 자기 집에서 일하다가 손이 잘려가지고 쫓겨난 사람이 거기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보복할까 봐 두려웠는데 그 잘린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보복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보복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기독교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따뜻하게 대해서 돌려보내 주더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종의 도입니다. 우리 서연의 성도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들을 먼저 잘 섬겨야 돼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앙이라면 좋은 신앙 아니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 교우들 중에 정말 내가 교우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인정받고 사랑받습니다. 직장의 동료들,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분이 종의 도를 걸어간 사람이고 사랑의 도를 걸어간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아예 문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종로를 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종로를 탈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계명입니다. 율법을 축소시키면 10계명으로 축소할 수 있고 10계명을 축소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잘했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운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용서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아래로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이 자꾸 싫어지고 그 사람이 미워지면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못 받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일가 친척, 사촌, 오촌한테도 형제간에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교우들 관계에서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하는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종로로 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사람인 것은 자기를 위한다면, 자기만 생각한다면 이집트의 왕이 되면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위대한 사람이 아닌 것이 뭐냐? 자기 하나는 잘 먹고 잘 살고 화롭게 연락을 했지만은 대문에 얻어먹는 거지한테 밥 한 그릇 제대로 따뜻하게 주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사랑한 거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나를만 사랑하던 사람이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죠. 오래하지 내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내 하나 잘 살기 위해 가지고 일하다가 그러다가 죽었다면 이기주의자이지, 자기만 위해서 산 사람이지 남을 위해서 산 사람, 남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운다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해 가면서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이 나를 알아주고 섬기기만 바란다면 불행한 가정, 불행한 교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린 갖는 아이만 모여 있다면 참 교회가 구실을 못합니다. 교회는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많이 있으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안디옥 교회 같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 의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인류에게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부모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부모 섬기는 것 하나 못 섬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가서 상 받겠느냐? 직장에서 상관이 있으면 섬기면서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느냐? 교회에서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질서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직접 상급 받을 수 있느냐? 미국 플린스톤 신학교 교장이었던 존 메카이 박사가 종의 행차라는 글을 썼는데, 사도 바울의 전기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감동 주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28장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때에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멜리데 섬에 내리게 됩니다. 바다에서 몸이 다 젖었고 비가 오는데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바울이 불을 피워줍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가 그 메카이 박사한테는 큰 충격적인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도 역시 추웠고 비를 맞았고 바다에서 헤엄쳐 나왔고, 그런 와중에 나물 위에 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다가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이제 죽겠다 했는데 안 죽으니까 막 신으로 막 존경하는 그런 사건들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내 맡은 일에 성실함으로 남을 섬기는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분 맡아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돼야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차라리 안 맡은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그런 성도되라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CTS 설교 나오기 때문에 설교를 좀 보고 CBS를 잠깐 틀어보니까 인요한 박사님의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요한의 아버지는, 어머니는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로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자녀를 10명을 낳아가지고 풍토병구를 한두 사람은 떠난 것 같고, 그 외의 자녀들이 한국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인요한 박사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많이 사람을 치료하고 섬긴 사람인데, 그분이 앰뷸런스 한국의 1호를 갖다가 자기가 제작해서 만들었고, 그 외에 그 앰뷸런스를 만들어가지고 급한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일을 공을 세운 사람이 인요한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물론 미국 가서 공부했습니다만은 한국말을 너무 잘하지요. 미국에 갔을 때에 미국에서 영어 못한다고, 미국 사람이, 아버지 엄마가 미국 사람이고 자기도 미국 사람인데, 물론 한국에 태어났지만은 영어를 못해서 처음에 혼이 났대요. 자기 형님은 북한에서 지금 북한에 계력 환자가 많은데 계력 퇴치 운동에 앞장서서 지금 북한에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교회를 600여 개, 전라도 지방에 전주 그 지역으로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어머니가 결핵 퇴치를 위해서, 그때 우리 한국에는 결핵 환자가 너무 많았는데 결핵 환자를 치료하면서 남편이 세상 떠나고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의사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뭘 하든지 교육가가 됐든지 예술가가 됐든지 간에 남을 잘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일하다 갔다면 하나님 가서 징수 상급받죠. 내 명예를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 가지고 내가 어떤 좋은 직업 가지고 내가 잘 먹고 배 두드리고 살다가 떠났다면 무슨 가치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인요한 박사님이 대화하는 거기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엄마가 저렇게 모범을 보이니까 자녀들도 정말 값어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 인턴하는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 동상 세운 것처럼 인요한 박사님 동상 세우자니까 그거는 내 정신이 아니라고. 자기 정신은 자기를 나타내고 뭐 동상 세우고 뭐 사람이 존경받고 그 일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정신은 본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 세리 모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지고 종로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고 먹는다는 게 뭐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얼마나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고 질투하고 싸우는, 분쟁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면 사람도 섬길 수 있는데 내 덜 먹어도 사랑하면 줄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못 살 때에 엄마들은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는 것 아니에요. 자기는 배가 고파도 자식들을 사랑하니까 그 먹을 것을 자식들에게 다 먹이는 엄마들. 하나님의 종이 서로 물고 먹지 않습니다. 물고 먹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서로 사랑하고 돕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6절에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다윗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참으로 종로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했을 때에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왕 계속해서 왕들이 태어났잖아요. 그게 다윗에게 받은 복이죠. 그 당시에 왕이 되면 나라를 통솔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악한 임금들이 많았지만은 남쪽 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많았던 것은 조상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씨앗을 뿌렸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자기 마음껏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떠났더니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살면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내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방종의 삶을 살면 죄 때문에 가슴이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자유롭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처럼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결국은 죽게 되고 팔딱팔딱 숨 가쁘게 있다가 죽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선로를 따라가야지 탈선하면 사고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구약의 율법이 사랑의 계명이고 신약도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잘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서울의 성막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신 강문호 목사님이
파나이 섬에서 자기 동생 강요한 목사가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다가 50여 명의 한국의 선교사들을 식사 대접하려고 가자 그랬더니 있는 선교사님들이 버스 한 대에다가 타고 앞에 가고 자기는 선교사님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이 기사가 운전을 해가지고 따라가는데 앞에 버스에서 얼마나 미연이 심하게 나오는지 그래서 기사를 보고 좀 추월해서 앞에 가자 그랬더니 안 된대. 왜? 우리 주인 강요한 선교사가 뒤따라오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강요한 목사의 형님이다. 그래서 좀 내 말 듣고 오늘 좀 앞에 가자 그랬더니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계속 뒤따라가다가 앞에 차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동생 요한 선교사한테 미연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추월해서 앞에 가자 그랬더니 우리 주인 선교사님이 뒤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동생이 웃으면서 형님, 이 사람은요 내 말만 듣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쓰는 자기 기사고 선교 일할 때에 자기를 돕는 자인데 자기 말만 듣지 남의 말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 물을 주라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 또 물 주더래요. 어떻게 보면 충성자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드려야 될 겁니다. 준한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만 섬기겠다는 일념으로 신사 앞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석방이 되었는데 고향 거창으로 돌아오니까 거창에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주남선 목사님을 애국자라고 대접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지방의 소위 정치인들이 수시로 주 목사님을 찾아와서 의원직을 맡아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주 목사님은 그것을 거절한 이유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물론 나라의 일을 맡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100년을 채 못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다 떠나는데 얼마나 사랑의 종으로서 섬기다가 가느냐, 내 가족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느냐, 내 교우들을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 내 직장의 동료들을 얼마나 섬기고 내 이웃을 얼마나 섬기려고 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당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기도 한번 듣고 이 말씀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는데 겸손한 자세로, 교만하면 섬길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에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